사울이 일절에 위협과 살기 같은 게 아주 뭐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가지고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막 들끓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 그래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그 사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쇼크를 받은 거죠. 쇼크를 받아서 사흘 동안 앞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쇼크 받은 상태로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금식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그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환상이 보인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주님이 서로 주고받은 말에 의하면은 그 13절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14절은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이 받았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힘들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렇게 하던 사람이 다메섹에 와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이제 또 체포하고 또 힘들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를 만난 거죠. 그 위기를 만나서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하는 중에 이제 환상을 보게 되고 주의 음성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자기 공동체에 닥쳐오는 위기를 느낀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기도를 했다. 오늘 우리 국내외 상황도 이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뭐 경제적인 것도 그렇지만은 그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제 뭐 이 남한을 점령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그게 헛소리인지 진짜인지 그거 우리 알 수 없어요. 또 미국에는 이제 트럼프가 또 대선에서 뭐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면 한반도가 완전히 그 이상한 방향으로 뒤집어 갈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또 오늘 우리 사회가 그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하고 또 기독교계도 영적으로 많이 다운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못 느끼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고 이 나라를 위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아나니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다메섹에 와서 기독교인들을 막 잡고 막 체포하고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시끄러운 상황이 막 위기가 올 것 같은 그런 그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 그러던 중에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난 거죠. 주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주의 음성.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제 11절에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직가로 하는 것은 곱게 뻗은 그 도로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제 한문으로 그대로 번역하니까 직가, 곱게 뻗은 거리 그런 거리가 되는데 그 유다의 집에 가서 사울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12절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이 사울도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면은 다시 눈이 떠지는 것을 봤다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자 13, 14절에서 아나니아가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15절에 주님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이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택한 그릇이고 그가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저런 이유를 댔지만은 주께서 가라. 그러니까 순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가서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며 17절에 형제 사오라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죠. 사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나니아로 하는 사람이 자기 있는 곳에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는 것을 또 사울은 환상 중에 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수기도 하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래서 즉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 잡아서 촉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두들겨 패든가 아니면은 또 예루살렘을 끌고 가든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울을 받아줬다라는 겁니다. 예. 이 사람들은 사울이 복음을 전한 사람도 아니에요. 사울이 아주 적대시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울이 예수를 만난 것을 인정하고 받아줬다. 또 자기들의 지도자인 아나니아가 그에게 기도해서 그가 앞을 보게 된 것을 인정한 거죠. 그러자 이 20절에 보면은 즉시 회당을 다니면서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파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랬다는 거죠. 놀랬다. 아, 이 사람이 우리를 체포하려던 그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하고 놀랬다는 거죠. 또 한편은 22절에 보면은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이 당혹하게 했다라는 말로 미뤄봐서 이 유대인들은 사울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사울이 오면은 사울과 같이 협력해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다메섹에 도착한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주 막 당황해한 거죠. 황당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 그렇게 하니까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저 녀석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사울에게 알려지니까 사울이 도망을 못 가도록 성문까지 지키니까 25절에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다. 그래서 성벽에 달아내렸다. 올해 한 10여 년 전에 그 아랍의 봄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때 교회에서 성지순례 가려고 했는데 애굽 쪽으로 못 가고 여행사에서 시리아로 돌려가지고 그 다마스커스를 가는 그런 특이한 경험을 해서 가니까 이 뭐랄까요 기독교 유적이 시리아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 예. 여행을 많이 한 분 이야기 들으니까 이란에도 기독교 유적이 굉장히 많대요. 이란에도. 예. 우리는 이란이 여행 경고로 돼 있어서 잘 못 들어가지만 미국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은 이란을 많이 가는가 봐요. 한인들이 유럽이나 굉장히 많다. 다마스크에 가면은 이 사울이 광주리에 담아 성벽을 넘었다는 그 자리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성벽 바로 거기 붙어가지고 아마 다 파괴됐을 겁니다. 다 파괴될 거예요. 예. 그 역사적인 사실로 남아 있더라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 성경의 뭐 신화적인 이야기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이 그대로 돼 있다. 기록이 된 겁니다. 예. 그러나 사울이 그렇게 해서 성벽에서 내려와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26절에 제자들을 사귀려고 했지만은 다 두려워했다. 이 다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공포를 느낄 정도로 기독교인들을 탄압한 겁니다. 탄압해서 다 두려워하고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까? 전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 전혀 믿지 못했다는 거죠. 전혀 믿지 못했다. 그래서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이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 전했다.
그렇습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한 걸로 봤을 때 바나바도 사울과 함께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생각하고, 아니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니까 사울이 말하는 것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그를 돕는 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 봅니다. 그래서 그걸 적고 바나바로 인해 가지고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고 예루살렘을 출입하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사도나 제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신뢰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른 사람이 말하면 안 들었지만 바나바가 말하니까 조용히 경청하고 받아들여줬다는 거죠. 받아들여줬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한 공동체에서 그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할 때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좀 돼야 됩니다. 내가 이야기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신뢰하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걸 알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변론하지만은 이길 수 없는 거죠. 사울이 워낙 탁월한 그 랍비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으니까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형제들이 다소 이 사울의 고향으로 일단 피신시켰다.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스데반이 순교한 겁니다. 그래서 온 사방으로 기독교인들이 흩어졌어요. 온 사방으로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고 이 최초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된 그때입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때인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때인데, 그런 때에 자기들을 그 핍박하던 그 현장에서 앞장섰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 거죠. 예. 어떤 상황 속에 있고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예. 초기 교회 시대에 그 핍박에 가장 앞장을 서고 사람을 죽이고 때리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서는 그런 일도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일하면은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하신다. 그 메시지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기 신자들이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행하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지고, 또 32절에 그때에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담대하게 병자를 고치고 그런 일도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6절 이하에 이제 다비다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비다는 36절에 그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그랬습니다. 예. 다비다는 아람어고 도로가는 헬라어입니다. 헬라 말로 도로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비다가 얼마나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다비다 죽자 사람들이 다비다가 39절에 베드로가 오니까 베드로에게 그가 자기들이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다 보여줬다. 2000년 전에 굉장히 가난하던 시절이죠. 우리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가난하던 시절인데 옷을 제대로 못 입고 다니는 사람들 천지죠. 천지.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어요. 오죽해. 그 예수님 시대에 그 생활상에 그 기록한 책들 보면 사람들이 신발을 신지 않고 다녔다는데, 뭐 지금도 아랍이나 이쪽에는 신발 안 신고 다니는 애들 많잖아요. 2000년대는 말할 것도 없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과 겉옷을 보내줬다. 다비다라는 사람은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인데 그런 선행을 했다는 거죠. 구제했다는 거죠. 구제했다. 예. 그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또 사람들을 구제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늘부터 나도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 그, 그 성남에도 이, 이 가난한 사람들이 밥 해주는 그 식당이 몇 군데 있거든요. 몇 군데 있고 또 푸드코트, 푸드뱅크 하는 것도 있는데 저하고 가까운 목사님이 이 대표야. 이 붕어리인데 그거 하는 분도 있어요. 그 이야기도 들어보면은 그런 곳에 그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좀 가난하고 노숙자고 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좀 세상적으로 힘이 없잖아요. 그 세상적으로 힘이 없다 해가지고 이 이 뭐랄까 이 성격 품성적으로도 온유하고 조용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굉장히 거칠다는 거죠. 예. 근데 와서 이 밥을 먹으면서도 반찬이 없다고 소리 지르는 인간도 있고 막 식판을 엎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뭐 이 배식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고 이따위 걸 주냐고 그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대요. 별 사람. 예. 그러니까 구제한다고 구제를 받는 사람들이 구제를 나에게 없는 걸 준다 해가지고 막 고마워하고 막 선생님, 막 아버지, 어머니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예, 처음에는 그러겠죠.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은 오히려 막 당당해가지고 그런 일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은 그런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다비다라는 사람에게서 그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많았다는 거죠. 그거는 다비다가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가진 사람. 예. 그 베드로도 그걸 아는 거죠. 아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40절을 보면 기도하고 다비다에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 앉았다. 살아났다. 살아났다. 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는 어떻게 보면은 뭐 살아날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주님이 봤을 때는 다비다는 아직도 할 일이 좀 있는 사람으로 봤겠죠. 그래서 다시 살아났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처음에는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울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그 예수님의 주님의 마음을 가진 제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처음에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들, 그야말로 심령이 죽어 있던 사람이 성령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이야기.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새로운 사람. 근데 마지막 이야기는 육신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 그냥 예수 안에서는 다 살아나는 겁니다. 다 살아나. 이게 이제 9장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주의 영으로 충만해.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말씀을 많이 읽고 자꾸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주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주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서도 다비다와 같은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